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 네,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 많이 오래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시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자.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일 2주 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되니까 한 번 더 기도하자는 얘기는 끝까지 기도하자는 겁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도중에 멈추지 말고 확실하게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행동, 그리고 더 집중해서 보는 그 행동, 믿음의 행동,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옥교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게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오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22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어떤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힘쓰고 애쓰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냐고 힘쓰시고 애쓰셔서 간절히 오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한다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오래 기도하셨는지, 더욱이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시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이 더 오래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와서 깨워놓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깨워놓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3번씩이나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 이제 그만이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오래 힘쓰고 애쓰셔서 오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잠깐 펼쳐보실까요? 18장에 보면 1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기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 재판장에게 요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래요, 얼마 동안 4절에 보면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재판관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데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가 늘 와서,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늘 와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려 불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말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이 과부에게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7절에 하물며 하느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밤낮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는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하셨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 앞에서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 간절히 오래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교훈과 예수님의 그 교훈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한 번도 끝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지금 현상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오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 20절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가 40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어요. 전 결혼하고 자녀를 사모하는데 잉태되지 않는 그 부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요즘에는 인공수정도 발달해가지고 인공수정도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도중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이삭이요 26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셔요. 에서와 야곱을 주시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얼마 동안 여호와께 간구한 겁니까? 최대한 20년, 아마 1년 정도는 그냥 임신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임신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8년, 19년 동안 아마 끊임없이 처음부터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거의 20여 년 동안 그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주실 때까지 이삭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기도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오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즉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신 줄 아십니까? 달리 태어난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에 펼쳐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그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지, 그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건 다 압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할렐루야. 한나가 대충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정말 그 고통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한 아들, 그 어둠의 시대, 정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암흑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진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은 사무엘이 이 한나의 통곡과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오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로 주신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 기도할 때,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반절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심정을 통하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격동되고 원통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이 정부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자들을 추앙하고 오히려 세워주고 정말 차별금지법, 마음껏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정부를 바라보며 우리는 격분하고 원통하며 우리가 실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유튜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저 담대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함께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막아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미국도 유럽이 다 이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이민족 가운데서는 결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통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정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코로나19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기독교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오히려 참으로 그래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이 매스컴을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습니다. 뭐 식당에서도 나오고 학원에서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나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주도 교회에서만 나오면 교회발이에요. 교회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의 원통함이 우리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격동된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한테 하소연할 필요 없고 불평불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정말 이삭의 그 심정, 20년 동안 결혼한 지 20년이 돼서 이게 60이 돼가는데 59세가 될 때까지, 아직 제가 59세가 아니거든요. 제가 57세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이에요. 근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60세가 돼가는데 아직도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59세에 잉태했겠죠? 그래서 60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래 기도하면, 한나가 오래 기도할 때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여셔서 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오늘 이 세계의 역사를,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민족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왜 이렇게 힘쓰시고 애쓰셔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한빛교회라고 대전에 40일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하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합동축이 배워야 돼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김용현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참 기도에 열심이시고 기도 하나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온 교회가 정말 1000명, 2000명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는 불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불이 금방 붙습니까? 붙일 때는 어렵습니다. 금방 안 붙어요. 근데 붙여놓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붙이려고 하다가 놔두면 꺼지잖아요. 근데 한번 붙여놓으면 활활 타오르고 그건 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그래도 우리가 오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 붙을 때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릴까지. 불은 능력이거든요. 파워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재물을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에 불을 붙여야만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44절에 힘쓰시고 애쓰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갈망하며 오늘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늘릴 때, 더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불을 붙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이것은 기필코 우리가 이겨야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발동해야 되고, 믿음으로 집중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더 많이 한 번 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정말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4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힘쓰고 애쓰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42절을 보면 이루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처절한 고통, 그 죽음의 그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실존직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신령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시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내어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힘쓰고 애써 오래 기도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내 뜻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잠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만 기도하게 돼요. 내 뜻만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나의 기도 제목 전체를 내어 맡기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을 다 내어 맡기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요즘에는 이자가 줄어들지만 그 맡긴 것만 주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자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로 하나님의 뜻을 입혀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셔서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원받으신 그 잔에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맡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그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를 다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래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교훈하여 주셨고, 과부의 그 심정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부르짖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히 힘쓰시고 애쓰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넉넉히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트리시고, 우리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래요. 불이 임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 이제 정말 스스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기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래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